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하여서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 앞에서 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와 그렇게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면서 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너무너무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보냈을 때에 요나는 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을 따라서 다시스로 떠나간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셔서 요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별로 특출한 것도 없는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자기 족속이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는 거듭 니느웨에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두 번째 니느웨 성에 전도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너무 큰 성이라서 3일을 걸려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 길쯤 가면서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 하루 길 가면서 외친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서부터 저 아래 백성에게까지, 그리고 또 집집마다 키우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축을 금식시켜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가축도 다 금식을 시켰대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성령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르고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성령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고 안수받으면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안수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아나니아가 보냄을 받아서 이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도하면서 그의 이름도 헬라식 표현으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가게 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죽어야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흘리시는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요한일서 3장 5절 이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 종말 시대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재판 기록으로도 확인이 되고 또 많은 증인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없어졌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고 사기치셨다면 우리의 죄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감각이 좀 실감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지식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는 것들이 이 육신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참여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임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깨달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안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시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내가 죄 짓는데 내 몸을 내주지 않을까? 죄가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기에서 유혹을 받게 되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복음 전도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정말 큰 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할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은혜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그것이 원수 니느웨 성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몸을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기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기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거기에 대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 열매들을 갖추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여러분의 몸에 남은 시간들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 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에 그냥 빛이 나고 얼굴에 하나님의 행복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분이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에 감동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완전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삶의 우리의 피부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매일매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절기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부활절기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